올해 목회 주제는 4개의 기둥교회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4교회 목회자들이 공동으로 준비한 설교를 각 교회 형편에 맞게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제에 관한 말씀과 또 헌금,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김한솔 선수가 체조 도마 종목에 출전하여 멋진 경기를 펼치고 대회 2관왕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벌점으로 0.3점이 깎이는 바람에 순위가 바뀌었고 금메달이 거의 확실시되었던 그는 은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물론 은메달도 귀합니다. 대단한 성과이죠. 금메달을 못 딴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점된 이유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힘찬 도약, 도마 위에서의 연기, 안정적 착지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심판에게 인사를 안 해서 점수가 깎였습니다. 국제체조연맹 규정에 따르면 선수는 연기 후에 심판에게 종료 인사를 해야 하지만 김한솔 선수는 자기가 완벽한 연기를 했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심판에게 인사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하듯 하자는 다짐으로 2023년을 시작했고 아직 도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1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하셔야 합니다. 매사에 주님께 하듯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에 보니까 현대 교회가 주목해야 할 10가지 현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로 소개된 키워드가 SBNR입니다.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만 종교는 갖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영성 생활에는 찬성하지만 교회에 나가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과거에는 spiritual, 즉 영적인 것과 religious, 종교적인 것은 같은 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 개념이 분리되었습니다. 지금은 영적인 일이 교회라는 조직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종교가 뚜렷하다고 해도 그게 영성이 뛰어나거나 영적인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교회 출석을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습니다. 기도도 한다고 합니다. 성경도 읽고 헌금 생활까지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소속되지는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라고 부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에 모이라고 적극적으로 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교회에 오라고 초청하는 게 마치 무슨 민폐인 것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신방을 가겠다는 것은 대단한 결례가 돼버린 현실이 되었죠. 물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조심해야 하죠. 사람들 많은 장소를 피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은 우리가 물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질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매사에 정말 죽게 하듯 살고 계신지요? 혹시 교회까지 오고 가는 것보다 그냥 온라인 예배가 편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봉사하며 시간 뺏기는 것이 싫어서 자신의 편의를 우선시하며 조용히 숨어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는 않는지요? 한동안 재택근무를 많이 권장했던 IT 기업들이 요새는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이제 대면 근무가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낸 것이죠. 그래서 직원들을 다 회사로 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재택근무하는 직원들을 회사에 불러들이려고 구내 식당을 막 호텔급으로 업그레이드 하는가 하면 직원들에게 삼시세끼를 회사에서 다 무료로 제공하는 회사들도 생겼습니다. 전혀 감동이 없으시군요. 밥 3끼를 회사에서 다 준다니까요. 네, 뭐 밥을 5끼 줘도 난 회사는 싫다 뭐 그런 표정 들이신데요. 요즘에 식대가 많이 올라간 것 아시죠?
외식 한번 하기가 무서워요. 또 저희처럼 식구가 많은 집은 5식구가 나가서 외식하면 이제 애들이 조금 커가지고 막 엄청 먹기 시작했거든요. 뭐만 하면 그냥 10만 원이 우습게 나오더라고요. 메뉴 한 4가지 시키고 뭐 아이스크림이나 커피까지 먹으면 돈이 무섭습니다. 직원들을 사무실로 출근시키기 위해 회사들도 이제는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때도 되었습니다. 직장도 갑니다. 학교 학원도 다니죠. 친구들도 만나고 마트 카페도 가고요. 식당, 운동시설, 놀이시설에는 다 가는데 유독 교회에 오라 그러면 아직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망설이는 것은 아닌지. 물론 편하고 좋을 수도 있겠죠. 내가 편한 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인가요? 목사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좋은 게 다 좋은 겁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게 좋은 겁니다. 거룩한 게 좋은 겁니다. 내가 좋고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얼마나 정성스러운가? 내가 교회에서 혹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습에 지극정성이 담겨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개인 경건 생활을 정성스럽게 하고 계신가요? 성도 간의 교제에 정성을 다하십니까? 여러분이 헌금 생활하는 것에는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고 계십니까? 정성은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힘을 다해, 얼마나 참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말씀 묵상, 성경 공부, 기도 생활, 봉사 등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 생활에도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의 통치 말년에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건축할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했죠.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고 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고의 예물과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값을 지불하고 희생하고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되는 교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사모하십니까? 천안기둥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성전을 사모하십니까? 키프리아누스라는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예배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성도 간의 교제에도 참여할 수 있고, 교회를 사모해야 헌금 생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이가 어떻게 기쁨으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축의 마음과 정성을 모았습니다. 역대상 29장 6절과 9절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물을 드렸나요? 즐거이 드렸습니다.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성심으로 드렸습니다. 2023년 우리의 헌금 생활이 이래야 합니다. 주님께 드림이 기뻐야 합니다. 제가 봉헌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 자주 합니다. 하나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깝거나 빼앗기는 마음으로 헌금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마지못해 하는 헌금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는 드림이 기뻐야 합니다. 죽게 하듯 살아가는 2023년이 되려면 헌금도 정말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죽게 하듯 하면 안 돼요. 죽상으로 헌금하면 안 됩니다. 죽게 하듯 헌금해야 합니다. 간혹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은행 이자를 갚듯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많이 드려야 되나? 꼭 이렇게 많이, 내가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왔는데 이번 달은 좀 빼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시나요? 그건 빼앗기듯이 드리는 헌금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만큼 드리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이때쯤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하는 마음에서 의무감에 헌금합니다. 그것은 정해진 날, 정해진 만큼 용돈 주듯이 하는 헌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상에게 헌금하듯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고대 신화에 보면 대개 신들은 자기들이 그냥 게으르게 살려고 온갖 굳은 일은 다 인간들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신들은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요, 고약한 신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내가 빈손으로 오면, 오늘 아무것도 안 드리면 하나님이 화내실까 봐 헌금 준비하셨나요? 내가 11조 안 드리면 오늘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까? 감사헌금 빼먹으면 무슨 병 걸리는 거 아니겠지? 그런 마음으로 혹시 헌금 드리시나요? 마치 신의 심판을 미루듯 한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했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 제발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이 헌금을 봐서라도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건 우상에게 하듯 하는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이러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헌금은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원래 모든 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만큼 헌금을 드렸다고 그래서 무언가 대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원래 이 세상에 내 것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요, 내가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죽을 힘을 다했는지 아시나요? 예, 힘을 다하셨겠죠.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의 똑똑한 머리로 돈을 버셨을 겁니다.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나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 그것도 하늘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잠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11조 하시는 분들 중에 11조가 아깝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아깝다는 생각이 들까요? 내 돈에서 10%씩이나 떼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원래 100%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산다면 10%밖에 안 드리고 90%씩이나 내가 쥐고 사는 게 그저 은혜인 거예요. 이럴 땐 아멘을 크게 하셔도 되는데 내가 그만큼씩이나 가지고 사는 게 그저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다 아깝죠. 모든 게 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셔서 헌금을 하고 하시는 게 아니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주님이 왜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보물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의 정성된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결국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행위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들 솔로몬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정성된 마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성된 마음. 이 표현에서 정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샬렘입니다. 샬렘. 어쨌든 많이 들어본 듯한 단어죠.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샬롬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완벽하다, full, complete,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정성된 마음.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고객이 피자를 주문했습니다. 라지 사이즈 8조각짜리 피자를 주문했는데 이 업체에서 실수로 더 큰 피자를 만들었습니다. 12조각짜리 피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배달을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주문과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업주가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8조각짜리가 주문이 들어왔는데 12조각짜리를 만들었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4조각을 빼고 배달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주문을 한 고객은 이런 피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자 가게 주인은 아니 원래 8조각짜리를 주문하셨고 8조각을 배달해 드렸으니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주문한 사람은 아쉬운 리뷰를 올렸고 이게 나중에 뉴스에까지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친구를 초대해서 피자를 시켰는데 저렇게 배달이 오면 식탁에 올릴 수 있나요? 아니, 여러분이라면 드시겠습니까? 아무리 실수로 저렇게 만들었어도 그냥 그대로 내보내고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기 주문한 것과 다른 걸 만들었네요. 일단 오늘은 이걸 드시고 다음번에 또 주문해 주시면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쿠폰을 준다든지 음료수를 좀 서비스로 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공짜로 드린다든지 그러면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그냥 저런 피자를 받아서 먹어야 되는 겁니까? 꼭 누가 먹다 만 것 같죠. 예. 고객을 향한 정성이 부족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식당은 맛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죠. 혹시 저 피자 가게 주인이 여기 천안에 계신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좀 염려가 되네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고 혼자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도 혹시 저런 모양은 아닐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저렇게 텅 비어 있는, 뭔가 황당하고 결핍되어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은 헌금, 헌신은 아닐까? 그래 놓고 우리는 많은 것을 했다고 하나님께 떳떳하게 자랑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혹시 저 4조각 빠진 피자의 모습과 같지는 않을까요? 저들이 예수님 닮고 싶다고들은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내용물도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언가 정성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지도 못하고 세상에 감동을 주지도 못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윗이 말한 정성된 마음을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하면 온전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 정성된 마음, 온전한 마음,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몇 조각이 빠져서 허해 보이는 마음이 아니라 꽉 차 있는 온전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과 어린이 성경책을 읽다가 가난한 과부가 2렙돈 헌금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렙돈은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화폐의 최소 단위이죠. 가난한 과부는 적은 돈이지만 전부를 드렸습니다. 부자들은 넉넉한 것 중 일부를 드렸죠. 액수가 커도 풍족한 것 중 일부를 드리는 것보다 액수가 적어도 전부를 바치는 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정성 어린 믿음을 강조하셨고 그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나중에 커서 지금은 엄마 아빠가 주는 용돈으로 헌금을 하지만 나중에 크면 너희들이 벌어서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감사한 만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 거란다. 그 가르쳐 줬더니 첫째 아이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그럼 나는 전부를 다 헌금할래요.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네 아내가 별로 좋아할 말은 아니지만 그 순수한 마음, 온전한 헌신을 드리려는 그 마음은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고 교회 안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이죠. 근데 그날 유독 어린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대놓고 헌금함 앞에 앉아서 헌금을 얼마씩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헌금을 어디에 얼만큼 어떻게 사용하는지 중요합니다. 그걸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헌신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연말에 회의가 되면요,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보고합니다. 지출의 투명성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이건 영수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왜 썼나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면요, 수입의 투명성을 따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네는 온전한 11조를 드렸는가? 자네는 정말 지극정성이 담긴 헌금 생활을 했는가? 하나님이 그걸 먼저 물어보실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는 과연 할 말이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드리는 여러분의 봉사, 특별히 오늘 준비하여 드리는 여러분의 헌금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 죽게 하듯 하는 섬김과 헌신이십니까?
2023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매사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감동시키는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먼저 정성을 다하셔야 합니다.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와 세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상사이든 여러분의 아랫사람이든 온전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꽉 차 있는 빈틈없는 지극정성 가득한 섬김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천안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죽게 하듯 살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2023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과 사랑에 무엇보다 우리의 헌금 생활에 온전한 마음, 정성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안기둥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늘어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